지는 시간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의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졌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은혜가 늘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날씨가 한층 더 더워지면서 폭염경보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여름이라는 계절 속으로 착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기억력은 참 좋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수백 개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대인관계를 넓혀 나가기도 하고 또 수천 개의 전화번호를 기억해서 일을 효과적으로 잘 처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성도는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통달해서 이 성경 박사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하고 기억할 것은 기억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잊어버리는 법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일수록 잃어버려야 할 것들을 잃어버릴 줄 아는 것을 잘 배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비참한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날에 일어난 사건들을 잃어볼 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너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쁜 기억들이 잔뜩 쌓여 있으면 내 삶의 장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좋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릴 과거의 나쁜 현상들, 나쁜 사고들 이런 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꼭 기억하고 이 배를 정박해 놓듯이 우리의 마음밭에 정박시켜 놓으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치료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모든 요인을 마음 밖에 정박시켜, 그래서 모든 나쁜 요인을 마음에 정박시켜 놓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진정 자신의 마음과 정신의 평안을 원한다면 잃어버리는 방법을 자꾸 배워야 된다는, 버리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마귀는 쓸데없는 과거를 자꾸 기억하게 합니다. 성경은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달라요. 성경은 미래를 바라보고 가게 하는데 마귀는 자꾸 뒤를 바라보고 과거에 못된 일, 안 됐던 일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잊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것들 중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잘 버리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안에서 의를 열심히 추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한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자 지금까지 자신이 배우고 알았던 신앙, 이 신앙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하고 했던 모든 딱 정돈되어 있던 그의 진리가, 그가 말하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최고인 줄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만나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했던 이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신자들이 이렇게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막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를 하고 이런 교회가 참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참 좋은 교회는 그런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분을 닮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관점이 없이 보이는 것에 관점을 갖고 나는 좋은 교회 다녀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차후에 지옥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인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환경과 여건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게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요. 좋은 이 신학교에서 공부했죠. 우리나라 좋은 신학교에서만 공부했다고 그 사람이 참 좋은 예수의 사람일까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모셔드리는 그 신실한 그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어도 아무리 좋은 신학을 공부했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관점이 세상적 관점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그 신앙적 관점에서 멀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새로운 갈망이 생겼어요. 어떤 갈망이 생겼느냐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보고 싶은, 깊이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바울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혼란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의 지식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내가 수십 년 했던 이 버릇 못 고쳐, 하나님 어떻게 고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안 고치셔요. 나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극복에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올바른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수많은 학식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을 꺾어버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다름질한 선수를 향해서 바울이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름질을 하는 이 선수는 이 버려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을 확실히 하며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경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한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그리고 기억하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살펴가는 시간에 조금 더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성도가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본문 13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자신의 현재 불만족 상태를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직 지금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정말 나를 부르신 그분의 그 뜻을 잡으려고 내가 열심히 뛰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 불만족한 것을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누려보기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선물같이 버린 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품의 영광에 좀 더 깊이 동참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다. 아직도 스스로가 원하는 만큼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처럼 자신의 영적 부족을 깨닫고 좀 더 높은 영적 상태로 나아가려는 강렬한 욕망을 영적 성장과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는 퇴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 성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믿음을 가졌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무너져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경우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이 눈 멀고 벌거벗은 걸 알지 못했다. 그래서요, 계시록 3장 17절에서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부족함이 없다. 그랬으니 이제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 자만에 빠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깊이 있는 관계를 계속 정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을 바로 잡았다, 바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열심히 어떻게 해야 더 열심히 믿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의 뜻 앞에 내가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20년쯤 예수 믿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3대라 우리 집은 100년이 넘어요, 신앙이. 그러면 100년이 넘으니까 이제 3대째 되는 김 목사는 그냥 적당히 믿어도 된다,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3대째 됐어도 저는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더 많이 갔으니까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힘도 없고 어려우니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에 빠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삶이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바울을 보면 직분상으로나 볼 때, 법적으로나 볼 때 거의 완전한 존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성경이 아는 것이 잘못 알았고 성경이 믿는 것은 잘못 믿었고 잘못된 삶이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좋은 교사 밑에서 좋은 성경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 사람은 저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않고
외적인 것만 보고 사람들은 막 쫓아다녀. 그러다가 어느 날 폭삭 망하는 거예요. 외적인 거 보고 막 쫓아갔는데 이단의 교주가 어느 날 딱 죽고 나니까 완전히 그 교단 자체가 무너져 버린. 한참 떠들 때 막 우리 수백만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막 하니까 니나 나나 그냥 따라가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그가 딱 죽고 나니까 그냥 완전히 쏙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외적인 것만 보고 쫓아다니다가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남자나 여자나 만날 때 겉 외모만 보고 만나면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만큼 배려심이 있고 저 사람이 얼만큼 남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유 부자더라, 아유 많이 배웠더라, 아유 좋은 직장에 다니더라, 이렇게 해서 서로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길지 않는 기간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에다 포인트를 두게 되면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근본이. 그래서 옛날에 다 어른들이 이렇게 말해요. 경험이 많으신 어른들이 그 집안을 봐야 된다. 그 집안의 어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현대의학도 우리가 병이 나서 병원에 찾아가잖아요. 현대의학도 그 부모님들에게 무슨 병이 있었는지 과거를 전부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부모님이 이런 병이 있었으니까 당신에게도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현대의학과 과학이 과거에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그런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전혀 보지 않고 현재만, 지금 일어나는 일들만 보다가는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명확해져야 돼. 신자라면. 그래야만이 오류에서 자꾸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오류가 거기에서 생기는 거거든. 자, 경주자로서 경주하는데 이 뭐가 필요하냐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성장을 위해서 죄를 버려야 된다. 죄를 버려야 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과거에 죄가 있다고, 모든 인간은 과거에 죄가 있다고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결코 죄가 없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죄는 일찍이 어려서부터 작용하기 시작해서 일생 동안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는 게 죄예요. 자, 모두가 죄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는 죄인이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모두가 똑같아요.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겉으로 보면 옷 입고 다니고 이런 사는 모습을 보고 음식 먹고 그런 거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자, 이는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는데 어떤 이는 여전히 그 죄의 결과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남아있다 그 말. 비참한 존재.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는 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주님께서 대속해 주신 과거의 모든 죄는 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과거 용서받은 것. 자녀들이요, 과거 어릴 때 잘못했던 그 부모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잘못들 있잖아요. 그것을 부모님이 잘못할 때마다 끄집어내 가지고 네가 몇 살 때
무슨 짓을 했고 몇 살 때 무슨 짓 했고 다 찾아가지고 말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것 같아. 그죠? 그런데 부모는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자녀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우린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성장하는 거 때문에 잘못했던 거 다 말하고 나면 부모님 앞에 설 길이 없어요. 왜? 한 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살 때까지 별짓을 다 하고 살잖아요. 허물이 많게 사는데 그걸 다 끄집어내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이렇게 성경 말해 예수께서 죄가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너희 죄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겠노라. 나는 너희 죄를 감당할 만한 힘이 있다. 그 죄를 다 내게 맡기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내 피로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마. 이거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 잊어줄 테니까 너는 잊어버리지 마라. 그냥 너는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한 못된 짓들이 많거든요. 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면 부끄러워서 강단에 못 서요. 내가 하고 다닌 말, 하고 다닌 행동들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강단에 설 때 머리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이 다 네가 무슨 짓 했지 무슨 짓 했지 하고 생각나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저도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과거의 너의 죄를 다 씻었으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말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렸다고.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죄가 기억나는 죄가 있거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지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우고 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 자백하고 고백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요. 성령으로. 그러면 그것은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사해져요. 할렐루야. 야, 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하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듣게 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 18절에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큰 고통을 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평안을 주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리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의 등 뒤에다 던져버리셨다고.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 그래서 우리의 죄과는 이렇게 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생각나는 죄과는 고백하면서 던져버리면 다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연약한 자신의 실수도 잊어버려야 돼. 연약한 인간은 실수투성이 존재입니다.
연필 꼭대기에 지우개가 달려 있다는 이유는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이 실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온 세상을 다 살펴볼지라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보이던 사람도 아니에요. 저기 눈이 먼 사람들이 남녀가 결혼하잖아요. 남녀가 좋을 때는 그가 정말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결혼을 딱 끝나고 이제 어느 날부턴가 단점이 보일 때가 생겨요. 평생 장점만 갖고 살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실망하고 과거에 약속했던 걸 안 지킨다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서로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폭발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린 잘 알아요. 그분이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그 사람이 부족함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족함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채워줘야만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다 채워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리석으면 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상대를 더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다툼과 시비가 줄어들어요. 근데 남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 남에게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게 되면, 상대에게서 요구하게 되면 반드시 큰 잡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린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의 큰 교회를 하신 목사님이 그가 젊었을 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아까 우리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듯이 대표 기도 좀 해요. 그랬더니 그가 자기가 그 신앙생활한 지 벌써 20년도 됐고 하니까 자신 있게 탁 와서 기도하려고 딱 썼는데 이거 기도가 생각이 나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얼버무리고 나와가지고 이 성도들 앞에서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희가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창피한 것을 그분은 이렇게 이겨냈다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수요일 예배 때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는데 집사님 기도 좀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그 수요일 날은 가서 기도를 했더니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운 기도였다고 하면서 그 예배가 잘 맞춰졌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실수했을 때 과거의 실수는 있고 긍정적인 믿음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한 번 했다고 잘못했다고 이제 성질 나가지고 절대 기도 안 해. 나는 이제 기도 절대 목사님 시켜도 안 해.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지금은 기도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는 이 간절함 속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경주자는 목표만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경주자가 과거의 미숙함에 집착해서 머뭇거리다가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인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앞만 보고 가야 돼. 앞을 잘 보고 달려. 바울 같은 경우 특히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배웠고 그가 잘못된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과거에 집착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어도 내가 잘못한 걸 바르게 고치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지금 우리 하영교회 와서 설교 들어보니까 잘못된 신앙이 많이 있었어. 그러면 다 버리고 빨리 좋은 신앙을 향해 달려가면 성장하는데 그냥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더 이상 성장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성장하지 않는다 말.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분명히 경주하는 자는 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표대를 정해놓고 더욱 힘내어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아멘 안 하시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단점이 아멘을 적게 한다고. 정말 믿음의 얘기는 아멘으로 내가 아멘은 그 일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내가 자꾸 믿는다고 고백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믿음은 선물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면 선물을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갈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만 향해서 다름질해야 한다고 누구든지 그러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급도 바라봅니다. 경주자는 상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듯이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았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성도는 주 안에서 예비된 놀라운 상급을 받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목적이 정해졌으면 언짢은 일을 자꾸 잊어버려야 돼. 언짢은 일. 우리는 인간에게 누구나 감정이 있고 얼마간의 시기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내게 거스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즉시 화를 내고 내내 언짢아합니다. 나보고 목사님 믿음이 없다고 했어?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목사님 나 믿음이 없으니까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게요. 그럼 좋은데 믿음이 좀 흔들린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자리에 그렇게 하시냐고 서운해가지고 교회 안 나올래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장땡인 줄 알아. 그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자, 우리는 누가 얘기할 때 그것을 권면하는 것인지 나를 비난하는 것인지도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말이 나를 비난해서 하는 말인지 저 말이 나를 더 힘내라고 하는 말인지를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 국문학을 공부한 사람도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자기 생각과 다른 말하면 그냥 언짢아가지고 확 돌아서 버려요. 그게 마음이 상해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상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응? 어떤 성도는 목사나 교인들이 언짢은 말 한마디에 행동에 신앙의 장애가 시작돼서 교회 출석을 그만두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잘 믿는다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을 놉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저 집사 저 목사님 막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 믿음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냥 혼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땡깡을 놓는 사람들. 좀 이 수준 이하, 그러니까 수준이 이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해. 자,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서 믿음이 나쁜가요? 이것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장애가 있는 것이에요. 자, 교회 오래 다니면 좋은 사람이고
조금 다니면 조금 좋은 사람인가요?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에 관심이 없이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 교회는 수도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 짧아도 짧은 기간에도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고 수십 년을 믿었어도 믿음이 안 자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그것도 좋은 믿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우리의 믿음의 상급은 우리가 약속을 믿고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결과가 상급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느 풍자 만화에서 나오는 풍자가 있었는데 그 만화 보니까 이런 것이었어요.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이 큰 좋은 극장 앞에 가서 표를 2장 사는데 제일 좋은 자리로 신청을 했더니 더 비싸가지고 $12를 주고 딱 극장에 표를 샀어요. 만화에 풍자 해놓은데 $12를 주고 딱 샀어요. 그러고 기뻐해요. 2장 표를 딱 기뻐하는데 그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딱 돌아오니까 5전짜리 하나를 딱 내면서도 이거 내야 돼. 그런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 그러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찾아봐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아끼지 않고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인색한 마음이라면 그건 정말 심각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방송에 그런 데 보면요, 뭐가 조금 하고 자기 이름을 알려지고 싶어서 이 의도를 가지고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일에 대한 방송을. 근데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것이 얼마를 했든지 그 영광은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없어요. 그 일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별도로 찾아오세요. 성경을 찾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싶은, 선한 일에 대한 칭찬을 받고 싶다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선한 일 했어도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한 것이라고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은 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각자 재능과 달란트를 주시고 또 장점과 단점을 주셔요.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잘 사용할 때 너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로, 잘하는 것들도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잘하는 것이 많으면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요, 나이 든 사람들 자꾸 만나면 과거 자기가 뭐 했다고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엄청난 큰 자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면 자랑거리가 없어. 자랑거리.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학의 경주자로 동참하기를 바울은 요청해요. 그래서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신앙의 경주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경주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경주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도가 된 신자는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경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다. 14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세계 속으로, 그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두고 다윗은 달려가고 있다. 이 바울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달려가는 자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가 행한 선한 일을 자꾸 잊어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9절 31절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강도를 만났는데, 그것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제사장,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이 최고의 수준에 있는 제사장도 강도 만난 자기 민족을 보고 그냥 피해 갔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뭐냐면, 그 제사장과 함께 제단을 섬기는 레위인도 자기 민족이, 아니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어 있는데 보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치료해달라고 하고, 이 경비가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주겠다고 하는 그가 참 내 이웃이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이웃이어야 돼요. 이웃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셔. 주님의 마음. 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돕더라도 누구에게 먼저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 먼저 돕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우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행은 이 생색내는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한 후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남을 도와주고 막 감사합니다고 할 때 그냥 이거 뭐 대단한 것 같이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가 했으니 하나님 앞에 상급이니까 겸손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고상한 행동을 하고서 그것을 종일토록 꿈꾸지 말라. 고상한 일,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나서 그냥 스스로 만족이, 이거 내가 좋은 일 했지, 이거 그 사람도 좋아하겠지, 그런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놨으니 너희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너희가 대신해라. 너희의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할 때 그런 일을 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커져.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 어떤 교회는 가보면 막 선교사 돕는 거 막 뒤에 게시판에다 막 이렇게 써놓고 우리는 막 이렇게 대단합니다. 많은 막 선교사를 돕고 막 이 어려운 교회 돕니다. 막 자랑하려고 해놔. 자랑하고 나면 상이 없다는 사실 모르더라고요. 자랑은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보고, 우리 이 교회는 정말 대단히 일을 많이 하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네.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면 상급이 없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다 은혜로 지금 살고 누리는 모든 삶이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자신에게 슬픔이 있어도 슬픔을 잊어버려야 한다. 자, 여인에게서 난 자는 모든 환난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인에게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난 자는 다르고 여인에게서 난 자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자는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자고, 그냥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는 남을 비난하고 우습게 여긴다.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뭘 잡고 싶어해? 권력을 잡고 싶어해. 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어서. 돈을 갖고 싶어해. 왜?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따라오거든. 그리고 힘이 있길 원해. 힘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용 쓰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 지금 세계가 지금 요란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자, 성경은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뜨거워져 가잖아요, 지구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빨리 이 말씀을 늘 연구하고 말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온도가, 세계의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심판이 자꾸 다가오는구나를 이렇게 감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분별력이 부족하면 감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이것도 지금 화재 감지기잖아요. 이것이 60도 이상이 딱 되면 울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했어요.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러면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제대로 들었으면 심판 날에 일어날 일을 수도 없이 말했어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하나님께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셔요. 자꾸 들은 말씀이, 또 본 말씀이, 내가 믿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이것이 지금 위험한 때구나,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잘 믿어야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어느 날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심판 날에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잘못된 신앙인지도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살아가다 슬픈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은 잊어버리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것은 불평하고 그냥 이 손해본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네가 그 일을 하느라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어렵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너무너무 쉬워요. 전쟁이 지금 핵무기만 있으면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세계는 끝나버려요. 우리는 여러분 북한이 핵을 수백 개 가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발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턱 건드려 버리면 거기에서 터지면 저희들이 죽어버려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는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성경을 바로 믿기만 하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질주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라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새 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거듭난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의 방법을 다 알려줄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질주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오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